해보세요. 소전 법륜경, 응. 담마, 닦아, 어버이 수레박수, 바박하나, 따. 아니, 요약.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욕망을 이룩하는 삶,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 함익하는 삶은 선하고 순수롭고 공부적이고 승스럽지 않고 출가 목적에 상응하지 않다.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은 괴롭고 승스럽지 않고 출가 목적에 상응하지 않다. 이익이 없다. 두 극단을 버려라. 삼의 길을 제시했으니 바른 길이 있다. 따라야 할 바른 길이 있다. 중간의 길은 눈을 열어주고 지혜를 주고 신통지에 이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하고 그러한 길에 들게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인도 당시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세속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혼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영혼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무시하고 육체를 계속 고문을 해야 그래야만이 욕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을 믿는 사람들은 고행주의로 대부분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의 쾌락을 짓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으로 인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니까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가서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이 극단이라고 그렇게 보고 천하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종의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데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고행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고행에는 허물이 뭐가 있느냐면은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행을 하게 되면은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하게 되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몸이 조금 힘들게 되면은 반대로 극단적인 명예주의나 쾌락주의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보신 거야. 그래서 그런 그 고행은 오히려 해롭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고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그거를 선정에 들어서 선정의 즐거움 속에서 탐진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이것이 락통행이라고 봤어요. 통행은 길이고 락 즐거운 길이야. 내 집에 돌아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돌아가는 게 이 바른 선정을 통해서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바른 선정에 들려면은 앞에 7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7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견해가 발라야 돼. 만약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람은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은 나중에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명예를 얻어서 그 다음에 재물을 얻어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취해야지 라고 하는 잠재적 성향이 그것이 더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바른 견해를 갖지 아니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보상 심리가 더 커져요. 자동적으로 나이가 들면 한순간에 휙 어떻게 돼요? 이제 즐거움을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절대로 외국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굳은 신심으로 절약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 주지가 되면서 본사 주지들 그 뭐라고 할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다음부터 발동이 걸린 거. 그래서 이렇게 참아가지고 고행을 하는 것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그 늦도둑이 더 무섭다라고 더 하게 돼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 즐거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과 신수신법이 무상고부정무화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정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견이 처음에 치고받고 마음속에 시끄러워요. 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아. 그러면 나의 생각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싸워야 돼. 싸우면서 인생을 이제 관찰하고 사유를 이제 바르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처음 단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그 믿음으로 인과와 그 다음에 신수신법이 무상고부장부라는 것을 보는 것을 문혜라고 그래. 그것도 지혜에 속해. 그래서 경전 많이 그 본 사람들이 막저 줄줄줄줄 막 꿰어서 하는 거, 그건 문혜, 들어서 얻은 지혜야. 그런데 막상 실생활에 딱 가보면은 음식 먹을 때 이거는 맛없어서 못 먹어. 이것은 너무 맛있는데 왜 이걸 안 가져왔어? 실생활에서 막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줄줄줄인데 실생활에서 보면은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그건 사유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깊은 사유를 하는 것이 바로 사해.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각으로 한 거지 내가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알으려면은 직접 보는 것은 CCTV를 틀어놔야 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뒤에서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닌대. 나는 100% 믿는 친구인데 너희들 나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난 절대로 못 믿어.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얘는 나를 뒤통수를 칠 리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믿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 CCTV를 틀어놔야 돼. CCTV를 딱 틀어서 애들이 있는 데서 나를 얼마나 욕하는지를 딱 보면 그때 깨달음이 와. 아, 그래서 그 CCTV를 트는 작업이 삿띠, 알아차림이야. 그래서 자, 그 문해와 사해가 뭐에 대한 거예요? 몸은 부정하다. 신시 부정. 그 다음에 수, 시, 고. 느낌은 괴롭다. 심, 무상, 법, 무아. 이거를 내가 CCTV를 보려면은 신수심법을 아누사띠 쫓아다니면서 일주일 이상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사띠는 무슨 지혜가 될까요? 수혜야. 직접 보는 거. 그래서 사띠 수행은 직접 보는 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삿띠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삿띠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의 몸과 신수신법이, 자, 신수신법이 지호스님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신수신법. 신, 몸, 신 말고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이 네 가지를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삿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삿띠의 그 알아차림의 기능은 단순한 암과 복합적인 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개념은 알아차림을 빠자나띠라고 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삼빠졌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대상을 삿대하는가? 바로 나예요. 나를 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대상, 느낌과 생각, 신수신법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신수신법은 벌리면은 오온이 돼요. 그래서 오온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이 알의 기능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자, 좋아하고 싫어함을 아는 것은 좋아함과 싫어함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스님을 보고 안다. 그러면 나하고 스님하고 같나요? 아니, 그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자,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안다. 아는 거하고 좋아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달라요.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자, 싫어할 때 싫어함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는 것 달라요, 같아요. 이거 노트 보내줄게요. 지금 보내주시죠. 지금 보내달라고? 그래야 보고하죠. 지금? 네, 그래 메모를 하죠. 좀 전에 보내자. 이빨은 이 수업을 녹음해서 공유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수업을 녹음해서. 어떻게 녹음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내가 녹음 지금 하고 아.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녹음을 못 한 예, 거예요. 예. 음. 아니, 요거는 지금 보내려면 좀 예, 번잡하니까, 좀 이따가 예. 보내줄게. 1교시 끝난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스님이 이렇게 딱 해준 게 공부할 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좋아함도 알아차려야 되고, 싫어함도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의 작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야? 맛있는 거 먹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고수와 락수라고 그래. 고수와 락수.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뭐가 돼요? 락수.
그 다음에 맛없는 건 고수. 자,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 맛있으면은 막 거기에 빠져서 먹고 싫으면 막 싫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정지시켜야 돼. 알아차려야 돼. 자, 알아차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있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이유를 내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그 마음의 흐름이 찰나생찰러멸이라고 해요. 찰나생찰나멸이라면은 지금 일어났다가 다음 찰나에 이게 상속이 돼야 돼.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그게 상속이 이제 되는 거야.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3일 전에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계속 찰나생멸하면서 상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 상속을 끊어버리면 지금은 미워하지 않게 돼. 그 상속을 끊는 게 찰나에 한 번 일어나니까 그 찰나에 상속하려고 할 때 알아차려 버리는 거야. 알아차리면 상속을 하지 못하게 돼. 이래서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작용과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을 알아차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대승불교 와서 생각을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망상 분별이 없어야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이 생각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생각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냐면 칠식이 생각을 하는 거야. 칠식은 뭐냐면은 아예식이라고 그래. 나라고 하는 생각이 칠식이야.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칠식이야. 그러니까 나와 내 것 위에서 생각을 일으키니까 전부 다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 주관으로 판단을 해. 초기 불교하고 그 다음에 선종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무조건 자기 위주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남이 생각하면 틀려. 그래서 전부 다 생각은 자기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고 하는 생각이 다 허망하기 짝이 없어서 허망 분별이라고 그래.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생각은 크게 이해, 이롭고 해롭고 그다음에 옳고 그리고 시비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차려. 내가 생각한 것은 내 입장에서 옳은 거야. 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중국, 미국 싸우고 남한, 북한 싸우고 다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 분별이라고 그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생각도 알아차려서 상속을 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욕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거를 끊어야 돼.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크게 세 갈래가 있는데 느낌과 생각과 욕구라고 하는 세 갈래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차리냐 하면은 이 심리적인 현상을 알아차리고 신체적인 현상을 알아차리게 되는 건데 이 신체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자, 몸은 뭘로 이루어졌죠?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지는 지의 속성은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야. 느낌의 수의 속성은 촉촉함과 건조함이야. 화의 성품은 따뜻함과 차가움. 풍의 속성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뭐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몸과 마음인데 몸의 상태는 지수화풍 사대로 알아차리는 거고 마음의 상태는 수와 상과 행을 알아차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과 지수화풍 사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삿띠를 할 때 초보자가 신수시법을 다 막 그냥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는 어디로부터 알아차리기 시작하냐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호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호흡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현재는 실존이지만 과거나 미래는 가상의 실제예요. 버추얼 리얼리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야. 그건 가상의 것이지 현실로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20년 전에는 이해력과 머리가 좋았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해력과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쓸모가 있어. 과거에 금덩어리 30개가 있어도 지금 없으면 없는 거야. 오히려 과거에 있었으면 지금이 더 괴로워. 어, 낙차가 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현재를 보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봐야 나의 정체와 나의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과거나 미래로 가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따라서 번뇌가 타고 들어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자, 자, 호흡을 알아차릴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코끝이나 단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코끝에 집중하는 것을 설명을 할게요. 자, 코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대고서 숨을 한번 들이켜 보세요. 바람이 들어갈 때 이 손끝에 느껴져요.
내쉴 때 손끝에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바람에 들어갈 때, 숨을 들이킬 때, 내쉴 때. 자, 뭐가 느껴져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가죠?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풍대를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어때요? 들어갈 때 차고 나올 때 따뜻해요. 근데 들어갈 때 차가움이 미세한 온도 차이라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차갑고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차갑고 따뜻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니, 몸 말고 코끝. 거칠고 숨을 들이킬 때 호흡은 아까 공기. 숨이 들어갈 때 건조하고 숨이 나올 때 촉촉해져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대가 좀 느끼게 숨이 들어갈 때 코끝에 탁 부딪히는 게 이 지대예요. 나올 때 부딪히잖아요. 손끝에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 것은 지대에 속해. 부딪히는 것은 지대. 자, 그렇게 해서 지, 수, 화, 풍, 사대를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 화풍, 사대를 느낀다. 근데 공부할 땐 그 중에 하나만 잡습니다.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가장 뚜렷한 거. 하나만 잡으면 관념적이 될 수 있어. 미리 이제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느껴지는 가장 큰 느낌, 그 느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10분만 해도 힘이 쫙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보자가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멍하니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녹초가 돼버려요. 그 쌀 한 가마니 짚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집중, 짧게 하더라도 완전한 집중이 중요해요. 이름 붙이는 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까? 들어오거나 이름. 이제 그거는 이제 이름은 이제 조금 더 진화해서 붙여요. 예. 이름은 조금 이제 진화해서 붙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호흡에 집중을 하다가 그 틈을 뚫고 집중력이 약하면 이제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 어떤 가스가 새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밑에 지하실이 있어. 지하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쥐들이 막 수천 마리가 막 죽어가지고 그 안에서 고자리가 막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 위에 파리가 막 그냥 되고 있어. 악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탁 닫아버리고 뭐를 해요? 향수를 뿌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악한 생각들, 탐욕의 생각들, 그 다음에 교만한 생각들, 좌절과 절망의 생각들, 그게 밑에다가 다 깔려 있어.
밑에 다 깔려 있으니까 사람 얼굴을 봤을 때 100%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적어요. 한 1, 20%는 지금 조금 즐거워, 편하게 살아서. 그런데 80%는 안에서 나는 괴로워, 나 살려줘, 헬프미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의 창고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와 생각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이 마음이 바쁘면 그걸 쳐다볼 새가 없어.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계속 걸어야 될 때는 무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금 막 그냥 그 군장 막 가는 게 힘들으니까 산을 막 올라가고 나중에 장화를 벗고 침대에 몸을 누웠을 때 그제서야 무좀이 간질한 것도 느끼고 몸에 작은 작은 상처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요하게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전 몰랐던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기 시작해. 기억들이 슬금슬금 기어 오르는데 막 수천 가지 기억이 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얘들을 콩이면 콩, 그 다음에 쌀이면 쌀로 구분을 해야 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과거의 기억이야. 과거의 기억인데 과거의 기억이 둘로 나눴죠. 좋은 느낌에 대한 회상, 싫은 느낌에 대한 회상,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스트레스가 만땅일 때 그거 쳐다보면은 어떻겠어요? 더 열불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여러분들이 경행을 30분 정도 해야 돼. 그냥 앉으면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막 더 괴로워하자. 그래서 경행을 30분 정도 해서 몸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경행을 할 줄 모르면 산책이라도 30분에서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선을 해야 효율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호흡이 깊으면 몸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들어가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해야 돼요. 깊은 호흡에 들어가서 이제 호흡을 하려면은 코끝보다는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깊은 호흡에 도움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전에 집중하는 법을 이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짐, 불러옴, 꺼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러옴, 꺼짐, 배가 불러옴. 마음이 단전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단전에 가 있지 않으면 배가 불러올 때 불러오는 느낌, 그 다음에 배가 꺼질 때 꺼지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나요? 배가 불러올 때 스님은 어때요? 느끼죠. 느껴져요. 그럼 마음이 거기 가 있던 거야. 마음이 만약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느껴질 리가 없어.
그냥 이름만 불러온 거짓만 이거만 헛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배가 꺼지는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불러옴 꺼짐을 이제 바라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가 불러올 때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느껴야 돼요. 배가 꺼질 때에 느낌이 있어요. 그 미세한 느낌. 그 느낌을 느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요게 첫 번째 단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수화풍 4대를 느껴야 돼요. 배가 불러올 때 단단하고 배가 꺼질 때 오그라들 때 부드러움을 느껴야 돼요. 지 5분 내지 10분 정도 가게 되면은 단전이 따뜻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화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따뜻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면 집중된 상태로 지나면 촉촉한 공기가 몸을 감싸게 돼요. 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배가 불러올 때 꺼질 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죠. 그걸 느끼다가 풍, 그 다음에 바람이 꽉 차면은 딱딱하고 바람이 빠지면은 부드러워지는 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요게 5분, 10분 계속되면은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촉촉해져요. 이 촉촉해진 상태가 산매의 천조현상이에요. 온몸이 막 촉촉해졌을 때 요거를 수승화강이 우리말로 잘 된다. 수가 올라가고 화가 내려갔을 때 그때 촉촉해져요. 보통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상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상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수승화강이 잘 되면 상기가 가라앉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이 촉촉해졌을 때 요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들은 이 촉촉한 것에 녹아버려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 촉촉한 상태, 수승화강이 되는 상태에서. 근데 이전에 떠오르면은 업이 더 붙는 거야.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로. 자, 이제 지수화풍이 다 느껴진 상태에서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보면은 괴로운 느낌들, 즐거운 느낌들을 이 촉촉해진 상태에서 보면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즐거움에 더 이상 애착하지 않게 돼. 이런 촉촉한 상태에서 이거 내가 옳고 저 사람은 그런데라고 두 개로 나눠졌던 생각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이제 부드러워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감각적 욕망, 성랑, 기억, 그런 것들이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각 관찰을 안 하고 안 되는데 느낌만 관찰하고 안 돼. 관찰을 안 하려고 생각의 느낌보다도 더 많이 떠올라. 그래서 없는 거 관찰할 필요 없어요. 떠오르는 거 관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이런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가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어떤 사람은 욕구가, 그래서 일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없는 거 파헤치고 뭐 네. 금광 찾듯이 일으켜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있는 것들이. 음, 음.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완벽한 수행법. 듣기에도 그렇죠.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성자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름 붙이는 것만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완전 다르네요. 음, 법성 스님,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음, 교수님 그 불 끄셨습니까, 교수님도? 네, 아주 보온사에. 요거 잠깐 멈추고 그런 얘기. 생각이나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집중을 할 때 송곳이 종이에 뚫리듯이 찰나찰나 아주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 첫 순간, 내쉬려고 하는 첫 순간에 송곳이 뚫고 들어가듯이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들어가는 바람, 나오는 바람, 가장 확실합니다. 건조함, 촉촉함, 서늘함, 따뜻함. 호흡을 인위적으로 길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고 집중이 되면 호흡이 저절로 길어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길어져야 몸의 평화가 옵니다.
자, 눈을 찬찬히 뜨시고, 자, 이 집중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느꼈던 현상을 한번 얘기해 봐요. 범행스님. 되게 맛있는데 음. 배가 이 복부 쪽이랑 아니, 지금 코끝에다가 집중한 거니까. 그럼 코끝에 집중하고 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랑 느껴질 때 근데 단전이 더 많이 느껴져도 호흡에 제가 집중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단전에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아, 스님은 단전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했구나. 음. 범동 스님.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호흡하는데 음. 지금 여기 옆구리가 좀 아프거든요. 여기 아, 옆구리에 지금 힘이 코끝에 없어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네. 체는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데 여기는 좀 차갑게 느껴지고 거기에 이제 힘을 주니까 이쪽이 좀 스님은 어때요? 저는 좀 행복감을 행복감 이전에 코끝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집중을 했는가? 예, 놓치지 않고 예, 집중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음. 법성 스님. 들어가실 때는 차가운 느낌하고 내쉴 때 따뜻함을 미세하게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약간의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그 집중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호흡을 한 100번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0번을 다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70%, 50%. 이렇게 그 코끝에 바람 알아차려고 하셨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 단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코끝에가 있으면 느낄 수가 없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느낌이 와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 느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의 힘. 마음은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느낌이 있어요. 그럼 지금 코 있는 이 주변에 이렇게 땀이 나는 거는 이제 그거도 이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인중. 이 여기서 바람이 스치는 것, 그 포인트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특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다 저기 아니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집중도 이제 명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을 떠나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 집중도 목적이 있지만 그러니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개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로 저기 하는 거예요. 지호 스님은 어땠어요? 저는 들어갔을 때는 못 느껴요. 뭐 할 때는? 손을 들어갔을 때는 못 느껴요. 바람. 근데 실제는 그 바람이 따뜻함을 느껴요. 거의 대부분이 따뜻함. 이제 코에 그 비염이 있으면 들어가는 숨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느끼면 비염도 치료가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코끝에 집중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는 단전에 집중하는 방법. 스님 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지금 진행하시죠.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전에 집중을 하는데
자, 단전의 집중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먼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바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의 느낌, 풍대, 바람이,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집중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풍대에서 바람이 꽉 찼을 때 단단한 느낌, 배가 빠졌을 때, 바람이 빠졌을 때 쪼글쪼글한 부드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부드러운 이렇게 해서 지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대를 느끼다가 이게 풍대와 지대를 번갈아 가면서 느끼다가 이 따뜻함은 코끝처럼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열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면 5분 만에 못하면 30분이 돼도 안 따뜻해질 수 있어. 집중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싸돌아다니면 의식이 그러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대와 풍대를 느끼다가 갑자기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단전이. 그러면은 따뜻함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따뜻함, 숨을 내쉬면서 따뜻함. 자, 그러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가 따뜻함 뒤에 5분 정도 지나면 그러면은 촉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전에 집중을 해서 음,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풍대부터 시작합니다.
단전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액션을 너무 강하게 취하면 그게 위까지 가서 위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절로 그런 현상이 오기 전까지는 단전의 액션을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취하는 게 좋아요. 아주 미세하게 숨을 들이쉬고 미세하게 내쉬면서 바람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살포시 눈을 떠보세요. 이, 이 단전에 집중하는 것의 관건은 의식이 단전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의식이,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의식이 단전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의식이 단전으로 탁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그 압력과 그런 그 머리 위와 가슴에 있었던 그런 뭉쳐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단전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관망하고 비춰주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관건은 의식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호흡에 집중을 하면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보통 5분 내에서 10분 정도면 그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집중력이 강하면. 음, 어땠어요? 스님은 단전에 집중할 때. 풍배랑 지대까지 느꼈는데요. 음, 그다음에 손이 뜨거워져가지고, 손이. 네, 그래서 저 단전보다 아, 손바닥이 자꾸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 집중력이 더 강해야 돼요. 네. 집중력이 바늘로 종이를 뚫는 것처럼 네. 강해야 되는데 그게 약하면 네. 이제 집중을 놓칠 수가 네. 있어요. 음. 범행 스님. 바람 들고 나오는 거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단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 방금 할 때는 그 가슴 심장 쪽에서 그 호흡하는 게 내가 호흡 속도가 빠르게라도 두근거림이 좀 그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 마실 여기서 무의미가 돼야 돼. 애씀 없이 다만 함을 지켜봐야 돼요. 이제 애쓰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모습이 촬영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애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애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호흡에 들어가고 나감을, 바람을, 그 다음에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그거를 지켜봐야 돼요. 느껴지는 것하고 바람 꿋꿋하고 하는데도 이 가슴 심장 박동수까지 그게 쭉 느껴져도 제가 그렇게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동을 느끼는 애씀이 거예요. 있으니까 그 박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무심하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면 그런 박독수가 안 올라가는데, 이제 몰라. 스님이 이제 원래부터 지병이 있다면, 애쓰지 않아도, 진짜 스님이 그 호흡을 할 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서 그래. 애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애씀 없이 단지 그 함이 있어야 돼요. 범동 스님. 몸에 핫팩을 붙이고 있어서 그런지 숨을 쉬니까 음, 이 배 쪽이 있는 데까지는 따뜻한데 음. 그 무릎 밑에서부터 발까지는 그 차가움이 더 많이 느껴져서 왜 무릎으로 의식을 옮겼어? 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음, 제 몸이 제가 호흡에 의해서 따뜻해진 게 아니라 제가 핫팩을 붙여놔서 그 아, 열기가 몸에 이렇게 감돌아서 그럴 수 있겠네. 네, 잘 법성 스님. 갔을 때는 뼈가 딱딱해지는 걸 내쉴 때는 뼈가 딱딱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어디가 딱딱했죠? 여기 아랫배 여기
들어 마실 때는 여기가 딱딱해지고 내쉴 때는 여기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거 위 안 좋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건 없어요. 들어 마실 때는 아래에다가 힘이 들어가서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고, 근데 내쉬는데 위쪽이 딱딱해진다고? 위쪽이 여기서 이제 계속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해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은 따뜻해졌어. 손은 따뜻해. 지금 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가 딱딱해진다는 게 그게 문제다. 맞아요. 위쪽에서. 그거는 딱딱해져서는 안 돼. 거기는 가만 놔둬야 돼. 위를 가지고 호흡을 하면은 나중에 위장병 생겨요. 여기 가만 놔두고 단전에서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야 돼요. 호흡이 좀 뭔가 잘못. 들어갈 때 딱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 한번 단전에다가 양손을 옆으로 이렇게 붙여봐요. 자, 숨을 내쉬고, 자, 숨을 들이켜요. 배가 딱딱해졌죠? 자, 내쉬어요. 자, 내 손의 느낌을, 내신 배의 느낌을 보세요. 배가 홀쭉해졌죠? 괜찮죠? 호흡을 조금 거시기하게,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이 호흡은 들이쉬는 듯 마는 듯, 이 공기가 끊어질 듯 말 듯 은은하게 들어가고 은은하게 나가서 위장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은은하게 들어가야 단전에 힘이 생기지 확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단전에서 거부해요. 그래서 은은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조카가 잘못 견디러 갔을 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반발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내가 영향을 주는 듯 마는 듯 은은하게 이렇게 이런 사례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사례는 이렇게 나쁜 게 있는데 혹시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래서 막 의견을 주는 듯 마는 듯 은은하게 해야 돼. 호흡도 마찬가지로 은은하게 해야 돼.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러나 무의이위, 함이 없는 함으로써 해가지고 그게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촉촉해진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다음 시간에 삼매로 가고, 경험을 못했으면 삼매를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이제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자, 질문. 일반에서는 여기 뭐 구경각까지는 못 갑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처가 와도 조사가 와도 살불살적, 구경각도 살불살적, 오직 함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만 집중. 지금 이 상태에서 구경각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논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파야. 그래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파사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지수화풍 4대와 아까 수상행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몸이 촉촉한 상태에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온무와 오온개공, 오온무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트랙을 여러분들이 예.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화풍 4대와 오온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거로는
깨달음으로 네. 연결이 안 되죠. 집중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오온을 계속 짚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으로 예. 그대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호흡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안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아무리 호황찬란한 것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한테는 이 기초가 잘 이제 이루어져야 돼. 호흡의 기초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칠각지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칠각지였죠. 음. 이제 이 칠각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띠의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까는 사띠를 오온에 대해서 지서화풍사대와 수상행식을 관하는 테크닉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인가가 7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는다. 그렇게 해서 사띠 삼보장가라고 해서 사띠로부터 시작해서 담마 위자야 택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리야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게 되면 삐띠빠사디 희열과 경안이 오게 되고 희열과 경안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삼매에 들고 삼매가 들면 그러면은 우백하 사선의 상태가 오게 돼요. 이 사선의 상태에서 이제 법을 깨닫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요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택법 이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윗자야라는 것은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법에 대한 검토가 택법이에요. 자,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경에서 택법각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
자, 계속. 그러면 무엇이 불선업이고 무엇이 선법인가? 주석서들은 불선법을 십불선업도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악의, 삿된 견해와 5가지 장애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선법은 확신경 등과 주석서들에서 10선업도와 37보리분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택법이란 해탈, 열반에 방해가 되는 불선법들과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선법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삿띠는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알아차림이에요. 이제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불교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하고 그 십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예. 살생, 중재, 금일, 참매, 수도, 중재, 금일, 다음 중재, 금일, 참매, 망어, 중재, 금일, 참매, 기여, 중성, 금일, 참매, 양설, 중재, 금일, 참매, 악구, 중재, 금일, 참매, 참매, 중재, 금일, 참매, 칭해, 중재, 금일, 참매, 치암, 중재, 금일, 참매. 이렇게 시박이 있잖아요. 자, 시박의 반대는 뭘까요? 살생의 반대말은 방생. 그 다음에 투도의 반대말은 보시. 그 다음에 음행의 반대말은 청정행. 그리고 망어의 반대말은 진실한 말. 기어의 반대말은 직진적인 언어. 그 다음에 양설의 반대말은 화합어. 악구의 반대말은 부드러운 말. 탐의 반대말은 불탐. 진의 반대말은 부진. 치의 반대말은 불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릴 때 이게 선업인지 악업인지를 그거를 걸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치면은 일단 잡힌 건 다 잡아야지. 그런데 그걸 다 집에 가져가나요? 어떻게 하죠? 어린 거는 어린 거하고 큰 거하고 돈이 될 만한 것과 돈이 안 되는 것들은 구분해서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방생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선업과 악업으로 지금 이 시박과 식선의 기준에서 구분을 그렇게 해내는 작업이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택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제 인도 철학에서 들어온 명상법은 무조건 그냥 알아차림만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달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은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선을 행해. 이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노력을 해서 악은 그치고 선은 증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위리야 노력각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갖추어져야만 된다. 그러면은 이 세 개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수와 풍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수상행식으로 관찰하는 거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